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46편 1절로 해서 3절 말씀 되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로 해서 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룡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셀라. 어떤 분들에게는 새해를 맞는다라는 것이 참 신나는 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뭔가를 쫓아가는 사람은 자꾸만 신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겠지만은 뭔가에 쫓긴다 할 때는 이게 좀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정해진 시간이 다 누구에게나 이렇게 한정이 있잖아요.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습니다. 요즘은 조금 수명이 늘어났다고 해도 결국은 8, 90 그 정도가 보통입니다. 자꾸만 우리가 그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점점 더 가까워 올수록 우리는 뭔가에 지금 쫓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아직 멀었을 때에는 그 생각을 못했지만은 점점 더 가까우니까 이제 한 해가 지나갔다라면은 그만큼 더 이 종말이 가까워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것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종말이 가까워진다라는 것도 좋고 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그 어떤 날이 오는 것도 좋고 다 좋습니다. 결론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만날 시간이 가까워 오는 겁니다. 이 땅에서 내가 내 이 목숨이 조만간 끝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전혀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나는 다시 주님을 만날 그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다려지는 겁니다. 왜 주님을 기다립니까? 그게 진짜니까.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편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을 기다리라는 그런 말씀으로 끝맺음을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이 땅에 다시 우리를 부르시려고, 우리를 뭔가 맞이하시려고, 우리를 다시 데려가시려고 주님이 오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 오셨을 때에는 죽어있는 사람들을 그 안에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고 살리는 그 일을 위해서 오셨지만 이제 두 번째 오실 때에는 그 살림을 받은 그 사람들을 다 이제 주님 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믿는다라면 그 날이 한 해 한 해 더 가까이 온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좋은 일을 기대할 때는 하루하루가 신나는 거예요. 초등학교 옛날에 학교에서 무슨 소풍을 간다 그러면 며칠 전부터 그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며칠 전부터. 점점 더 하루하루가 이렇게 가까이 올수록 신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날 바로 전날이다 그러면은 거의 잠도 못 잘 정도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신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이 오실 그날을 신나게 기다리고 벌써 한 해가 또 시작됐으니까 또 넘어갔으니까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주님을 만날 그날을. 그러나 세상에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은요 그게 싫은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 세상에 더 재미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좀 더 많은 것들을 좀 나는 누려야 되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요, 주님이 오신다는 게 별로 반갑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 마음에는 주님이 안 계신 거예요. 주님이 계시다라면요, 주님은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영광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본다라면은 내가 그분을 만날 때가 온다라는 것이 이게 얼마나 긴장되고 얼마나 신나는 그런 일인지. 그러나 그걸 모르시는 분들은 하나도 반갑지가 않고 긴장되지도 않고 그날이 와도 우리 그런 거 있죠. 뭔가 짜릿한 어떤 그 기분 이런 거 전혀 그런 것이 없죠. 주님을 만난다는 것이 오시면 오시는 거고
그냥 그저 나 지옥 안 가게 해주면 그냥 그걸로 다 하고, 여러분 지옥 안 가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만난다라는 것하고 지옥 안 가는 것하고 이건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 가느냐 안 가느냐 그건 정말 주님을 바라는 사람에게는 너무 시시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계속 지옥 안 가는 거기에만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 다행이다 지옥 안 간다, 다행이다 지옥 안 간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거기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삶이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저 지옥 안 간다 그것만 노래할 겁니까? 아니죠. 난 주님을 만날 거야. 이 기대가 있어야죠. 난 주님을 만날 거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난 정말 주님 앞에 뛰어나갈 거야. 너무 반가워서 난 주님을 껴안을 거야. 뭐 이런 기대라도 있어야죠. 그것이 주님을 정말 기다리는 사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외치는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한 해가 더 가까이 왔어요. 여러분 정말 주님 만날 시간이 더 한 해가 가까워진 겁니다. 기대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네, 기대를 해야 돼요. 그러면요 점점 더 가까이 온다라는 것이 즐거운 거예요. 한 해가 더 먹었다라고 아 큰일 났다 이거 내가 또 죽을 날이 더 가까워 오네. 여러분 그리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한 해가 더 가까이 왔으면 난 주님 만날 시간이 더 가까이 온 거야 하고 더 즐겁게 더 기대하면서 새해를 또 시작하는 겁니다. 대부분은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기대하셨을 것이다 생각되면서 혹 그러지 못한 마음이 있다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이 옳은지, 내가 옳은 믿음을 갖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믿음이 뭡니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주님을 정말 좋아하는 거예요.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정말 기대하는 거예요. 주님께 나를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그런 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이에요. 괜히 복잡하게 뭐 이런저런 거 갖다 이론 갖다 들이대고 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정말 나는 그래서 이렇게 이론 우리가 그걸 교리라고 부르는데 교리가 아무리 풍성해도 물론 교리가 나쁜 건 아니지만은 교리가 아무리 풍성해도 그 사람 마음에 주님이 즐겁지가 않아. 그러면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교리만 가지고 잔뜩 이렇게 드러내서 서로 간에 교리 가지고 싸워요. 다퉈요. 네가 교리가 옳으냐 내 교리가 옳으냐.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싸우는 사람 마음속에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 그래 당신들 싸우시오. 난 주님만 바라보겠소. 이래야 되는 거 차라리.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며 기뻐해야 돼요. 진짜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요.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한 해가 더 가까이 온다라는 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이런 기대가 안 생겼다라면요. 여러분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문제가 고쳐져야 됩니다. 바로 잡혀져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기뻐하지 못하고 있었구나. 내가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었구나.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구나. 이걸 돌이킬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정말 주님을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 해를 맞았다는 것이 기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왜 표정들이 기쁘지가 않아요? 이 한 해를 새로 맞았다는 것이 기쁜 거예요. 이건 세상 일 때문에 기쁘는 게 아닌 거예요. 세상에 뭐가 잘 됐다라고요? 여러분 올해 나 올해 갑자기 뭐 돈 벌 무슨 기회가 생길 것 같아. 그래서 기쁘는 게 아닌 거예요. 세상은요 절망을 향해 치닫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보입니까? 요즘 세상이 절망을 향해 흐르고 있다는 걸. 정말 세상 우리나라와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온 세상이 정말 이게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얼마나 이게 지금 기가 막힌 무질서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보입니까? 우리가 이 새해를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이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쁜 거예요. 다른 것은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있을 때에 제자들이 물어요.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하고 물어요. 우리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 보십시오.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 주의 임하심, 주의 임하심,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이라고 하는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과 이 세상 끝 그때가 같이 이렇게 겹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제자들도 그 날이 도대체 어떻게 올 건지를 좀 잘 모르니까 한번 주님께 여쭤본 거예요. 그때 도대체 무슨 징조, 어떤 현상들이 나타날 겁니까? 그거 우리 좀 알고 싶습니다. 이런 거죠. 여기 분명히 주의 임하심이란 말이 나오는데 요즘 세상에서 그런 말을 가끔 들어요. 뭐냐면은 그 주님이 자꾸 재림하신다는 말은 이단들이나 하는 얘기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안 읽어본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써 있잖아요. 주의 임하심. 임하심이 뭔데요?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또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 오리라 말씀하셨어요. 또 천사들도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그때 천사가 왜 이 일을 이상한 일처럼 보느냐. 저 구름을 타고 올라가신 저 주님이 그대로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오신다는 말씀은 성경에 많이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재림 얘기를 하면 그건 이단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한마디로 성경에 관한 한 무식한 사람이에요.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그리고 그때의 이 세상의 끝날과 같이 겸해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질문했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4절부터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잘못된 어떤 것을 말하는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죠. 10월 며칠 날 그때가 예수님 오실 거야. 이런 사람들 전에 있었죠. 날짜를 정해서. 그런 것도 미혹이고 또 반대로 재림이 무슨 재림. 그건 다 이단들이나 하는 얘기야. 이렇게 말하는 것도 미혹이고 어쨌든 사람들이 이런저런 미혹거리를 많이 생겨요. 또 심지어는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떠드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도 미혹거리예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 많아요. 물론 우리가 그런 거 신경 쓸 필요는 없다라고 봐요. 왜냐면은요. 그렇게 거짓 엉터리를 말하는 사람은 성경을 제대로 보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런 엉터리가 하나도 미혹거리가 되질 않아요. 무슨 천지인지 뭔지 이런 거 전혀 우리는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보는데 전혀 하나님 말씀과 맞지도 않는 소리를 떠들고 있는 사람들의 귀에 왜 기울여요? 그들에게 귀 기울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 말씀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예수님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면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하리라.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걸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벌써 한 반세기 전부터 아주 극심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물론 그 전에도 좀 있었지만은 특별히 요 근래 와서는 더 심하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세력이 점점 더 커져요. 여러분 세력이 크다고 그게 옳은 건 아니잖아요. 우리 민주주의라는 걸 말할 때에 다수결의 원칙이다라는 걸 말을 해요. 다수결.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는 것. 그래서 대통령을 뽑을 때에도 많은 사람이 표를 준 그 사람이 대통령이다 이렇게. 그 다수결을 하는데 여러분 그게 항상 옳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다수가 잘못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다수가. 우리 중세의 역사를 기독교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요. 그 옛날에는 이 정치가 이 교회 즉 그때는 가톨릭이었죠. 그래서 교황권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말을 하더라도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을 말을 하더라도 교황한테 허가를 받아야 돼요. 뭐 그런 일도 있고 그래요. 그랬는데 그 당시에 이 교회 내에서는
이 온 세상은 뭔가 하나님이 주신 아주 중심이다. 그리고 온 우주의 해, 달, 별 이런 것들은 다 이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돌고 있다.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바로 천동설이다. 지구는 중심에 그대로 있고 이 나머지 이 우주의 천체가 그게 움직인다. 그래서 천동설. 그러는 이 하늘이 움직이는 거야. 그러나 누굽니까? 지동설을 말한 사람이 갈릴레오 말고 그 전에 누가 또 있었죠? 자꾸만 생각이 안 나는데. 지동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천문학자가 아닙니다. 지구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지동설.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의 인식에 완전히 어긋나는 이야기를 주장하니까 저놈 살려두면 안 되겠다 해서 화형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옳으냐고요? 99%가 하늘이 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0.001%만 아닙니다. 지구가 움직입니다. 뭐가 옳은 거냐고요? 그러니까 다수가 항상 옳은 게 아니라는 걸 우리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다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자꾸만 뭐가 진실이냐를 알아야 돼요. 뭐가 진리냐, 뭐가 옳은 거냐, 여기에 마음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미혹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이 옳으냐를 자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탐독하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않고 어디서 그 기준을 얻을 수 있느냐고요. 성경을 읽지 않은 사람은 신앙을 포기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성경을 보질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기준을 알 수 있느냐고요. 자꾸 우리는 성경을 더 깊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내가 한 번 읽는다라고 그 전체가 다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또 읽고 또 읽고 더 깊이 읽고 더 묵상하고 이렇게 반복하면서 다시 읽게 되는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아니 세상에 사골국물 끓일 때에도 전에 저희 집 사람이 가끔 그런 거 옛날에 잘 끓였는데 요즘은 안 끓이는데 사골국물 끓일 때에도 한 번 끓이고 그 뼈를 다 버리는 사람은 없잖아요. 저희 집 사람도 몇 번을 끓이고 그걸 다 다시 이렇게 섞어서 이제 됐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사골국도 그 몇 번을 우려낼수록 더 진국이 나오는데 하나님 말씀을 사골국만도 못하게 그렇게 보시려고 합니까? 여러분 100번을 읽어도 1000번을 읽어도 거긴 또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을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영상 알려드렸죠. 누굽니까? 조지 뮬러 목사님이 성경을 보기 전에는 그의 신앙이 늘 불안하고 뭔가 이렇게 했는데 성경을 이제는 계속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보다 보니까 자기의 신앙이 이제 비로소 온전해짐을 알았다. 그래서 계속 성경을 읽다 보니까 나이 그때 한 70 됐는데 100번 정도를 읽었대요. 근데 이제 여기 지금 누굽니까? 누가 그 말을 했죠? 존 파이퍼인가요? 그 목사님이 그 얘기했던가요? 조지 물러 목사님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래서 그분이 이제 70까지 사실 때까지 한 100번을 읽었는데 점점 더 성경을 읽는 속도가 빨라져 갖고 70에서 이제 90살쯤에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한 20년 동안에 또 100번을 읽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20년 동안에 100번을 읽으려면 1년에 몇 번을 읽어야 돼요? 5번씩은 읽어야 돼요. 1년에. 여러분, 그 정도로 읽는 사람이라면은 그 헛된 소리에 전혀 미혹받을 위험이 없죠. 성경을 안 보면은요, 그냥 흔들립니다. 뿌리 없는 나무와 같습니다. 신앙적으로는 영적으로 뿌리가 없는 겁니다. 성경을 안 보면은요. 그래서 성경에 정말 마음 두고 성경을 생명의 양식으로 알고 그 양식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 여기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 말씀 보십시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 이렇게 돼요. 여기서 난리라는 것은요, ESV를 보면은 그거는 war라고 되어 있습니다. wars, wars and the rumor of war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쟁과 전쟁의 소문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난이라는 개념이 전쟁이라는 개념입니다. 또 7절 보면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그러니까 보세요.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기 6절 7절이 그 얘기예요. 싸우는 일이 많아질 것이다. 이런저런 일로 싸우는 거예요. 그냥 나라끼리 또 싸우고 민족끼리 또 싸우고. 그 다음에 7절 그 끝에 안 읽었군요. 7절 그 끝에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9절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도 이런 일이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환난이 온다, 이 얘기를 했던 겁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합니다. 만약에 세상에서 환영받는 그리스도인이다, 이거 잘못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건 성경 원리와 맞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을 미워할 뿐더러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임금이 사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자기 원수를 사랑합니까? 사단이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전혀 그럴 일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도 미워하는 겁니다. 이 일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를 들어보면요, 얼마나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 이미 러우 전쟁은 벌써 4년째 돼가고 있잖아요. 거기서 저는 그래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명목을 가지고 거기서 목숨을 버리게 되느냐는 거예요. 과연 그들이 그 목숨을 버릴 만한 가치 있는 뭔가가 있었느냐고요. 거기에 서로 싸우다가 죽는 건데, 여러분, 그런 미친 짓을 왜 해요? 그렇잖아요. 난 그래서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정말 미친 짓이라고 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싸움을 일으켜서 결국 그 수많은, 지금 몇 명인지도 집계도 안 나와요. 그 집계 발표도 안 해요. 그렇지만 추정할 건데 아마 수십만 명은 될 거예요. 러시아도 그렇고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수십만 명이 되고, 그 다음에 부상당한 사람도 100만 명도 넘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무고히 다치고 죽고 하는데 도대체 그들이 죽을 가치를 어디서 찾아갖고 죽었느냐고요. 정말 죽을 가치를 위해서 내가 죽었다, 그러면 그래도 뭔가가 영광이라도 있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아무리 그냥 뒷사람들이 그래, 아무개는 용감하게 전쟁터에서 나라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 전쟁이 무엇을 위한 전쟁이었느냐? 그 목적이 인간의 욕심을 위한 전쟁 아니었느냐 이거죠. 인간의 욕심이에요. 인간은 욕심 때문에 망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전쟁인데 아직도 지금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중동에서는 계속 이스라엘과 하마스 또 헤즈볼라 이런 집단들에 지금 하도 전쟁이 되니까 중동 그 주변의 국가들이 헤즈볼라 보고 너희들 무기 버려, 왜 무기 자꾸만 무장하고 자꾸만 싸운다 그래, 무기 버려 차라리, 그래야 이스라엘이 너희를 침략 안 할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헤즈볼라는 아니다, 우리는 무기 버릴 수 없다. 하마스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휴전협정 하는데 그럼 무기를 버려라, 안 버리겠다는 거예요. 안 버린다는 것은 언젠가는 또다시 싸우겠다, 지금 그 의지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질 않는 거예요.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란 시위가 격화되고 있는 걸 여러분 뉴스 들으셨을 겁니다. 이란 시위 처음에는 테헤란에서 이제 그 상인들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상인들이 뭐냐면 우리 먹고 살 수가 없다, 너무 힘들다. 지금 이란의 인플레가 굉장히 심하게 올라왔다 그래요. 1년 내에 거의 한 50% 정도가 50% 정도가 인플레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0원짜리가 1,500원이 된 거예요. 1년 동안에. 뭐 그 전에 계속하면은 누적하면은 더 많이 올랐겠지만, 그러니까 상인들이 제일 먼저 소상공인들이 너무 힘들어서 살 수가 없다 갖고 뭔가 시위를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공감을 한 대학생들, 일반인들 해서 이제 전 국민이 이란의 그 지도자 하메네이 그 큰 초상화가 어디 벽에 걸려 있는 걸 거기다가 기름을 뿌리고 그리고 불을 지르고, 그 다음에 또
이란의 그 사령관이 누구예요? 그 솔레이만인가 뭐 이런 사람. 그 동상을 가서 불지르고 무너뜨리고 막 이러면서 막 지금 격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 안에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또 얼마 전에는 사우디아라비아가 그 예멘 남부에 있는 어떤 도시에다 폭격을 했습니다. 거기에 이 예멘도 그 내부가 지금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한쪽은 저쪽 UAE가 지원하는, UAE가 뭡니까? 아랍에미레이트라고 있죠. 왜? 그 나라가 지원하는데, 그리고 또 한쪽은 이쪽 사우디아라비아가 지지하는, 그리고 또 한쪽에 또 있어요. 그건 후티라고. 이제 후티는 이미 이제 딱 그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후티는 건드리지도 못할 정도가 됐고, 지금 예멘 내부에서 자기들끼리도 이렇게 지금 분리가 돼 있고, 또 그것이 그 주변 나라들과 연결이 돼 있고 막 이랬습니다. 그러더니 어제 저녁에 보니까 미국이 또 베네수엘라를 이제 폭격을 하고, 이제 드디어 군사 시설이니 뭐니 이런 걸 폭격을 해서 거기 베네수엘라 대통령 마두로스죠. 마두로스 그 부부를 체포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 그러더니 이제 뉴욕으로 이제 거기서 압송해 갖고 거기서 재판받게 할 것이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베네수엘라를 왜 침공했습니까? 벌써 오래전부터 미국 내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마약입니다. 마약 때문에 미국에서는 연 30만 명이 사망을 한대요. 생각해도 끔찍한 일 아닙니까? 마약 때문에 사망을 하다니. 벌써 오래전부터 그 마약 때문에 그 무슨 마약 그 이름이 뭐예요? 그게 펜타닐? 하여튼 그런 거 있습니다. 그거 계속 중독된 사람들 보면은 마치 그 유령같이 움직여요. 그 유령의 도시, 그 영화에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 죽었는데 죽지도 않고 살아있는 사람 뭐예요? 좀비. 좀비같이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이 돼버려요. 그 마약 중독되면은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죽게 되는데, 그래서 30만 명씩 1년에 죽는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거 가만 놔둘 수가 있나요? 근데 그 마약 제조국이 바로 베네수엘라에 있어요. 그 재료들은 또 중국이나 이런 다른 나라에서 수입을 해다가 그 베네수엘라에서 거기서 조제를 해갖고 그리고는 미국에다 팔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 들어오는 배들을 지금까지 한 몇 대 폭격을 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이제 안 되겠으니까 근본까지 없애려고 지금 베네수엘라를 그렇게 폭격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일이 있기 전에도 베네수엘라에서는 그 마두로스 대통령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평화를 사랑한다. 우리는 자유를 사랑한다.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나라를 지켜야 됩니다. 막 이렇게 연설을 해요. 근데 지금 그 마두로스를 이제 체포하는 그 트럼프도 그 얘기를 해요. 우리는 자유를 위해서 지금 일을 합니다. 이렇게 자유를 위해서. 지금 러시아 상황도 아주 그 뭡니까? 전에 소련이 붕괴될 때, 그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라고 했죠 옛날에. 그 소련이 붕괴될 때의 그 정황이 지금 다시 재현되고 있다. 그래서 러시아가 아마 붕괴될 수도 있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친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있습니다. 뭐냐면은 부정선거 개입이다라고 하는 아주 심각한 주제인데, 그 전자 개표 시스템을 그걸 만든 사람이 베네수엘라 출신이에요. 베네수엘라에서 그걸 만들어 갖고 전 세계 한 24개 나라에 그걸 이렇게 다 판매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이 마음대로 조작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과를. 투표 그 과정 뭐 그런 건 상관없어요. 그건 뭐 어떻게 되든. 그러나 결과를 조작할 수 있다라면 그건 투표가 아니죠. 투표라는 것은 국민들의 정확한 의사를 반영해 갖고 지지하는 사람을 뽑는 거, 그게 투표인데 그것이 결과를 내가 조작할 수 있다라면 그건 투표가 아닌 거예요. 사기치는 거죠. 사기쳐 갖고 지도자를 뽑고 지금 그러니까 베네수엘라도 그랬거니와 그 일이 지금 미국에서도 벌어진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미국에서 그 투표자 사전 등록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도 이제 투표할 때 그런 것이 오는데 미국에서는 심지어 어떤 등록이 있었느냐? 자기 애완견 또는 고양이 이런 이름으로 등록을 했대요. 그러니까 도대체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게 가능한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일이 있대요. 거기는 투표 현장에 가서 신분증 확인을 안 한대요. 신분증 확인을 하면은요, 오히려 그 확인하는 사람한테 이제 너가 왜 사람들의 그 프라이버시를 왜 침해하느냐 하면서 그 확인하려고 하는 그 사람한테 오히려 마치 그 체포가 이루어지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도 얼마나 형편없는 나라입니까? 그 선거를 그런 식으로 치렀다니. 그건 뭡니까? 그렇게 하면서도 그걸 옳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한 건 아니니까. 그리고 또 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뭐예요? 그 뭐 전자전이라 그래갖고 그 해커들을 동원해갖고 그 투표 이 다 전자 개표기가 다 그런 의미가 있는. 해커들이 다 그걸 조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반대편에서 그걸 막으려고 또 해커들을 등장시켜갖고 또 그걸 막아서 지난 회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막 해커들이 침입하는 걸 그걸 또 해커들이 또 막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어쨌든 선거가 겨우겨우 지금 트럼프가 됐다. 이제 트럼프는 그 바로 부정선거를 강하게 지금 척결하려는 그런 의도를 가졌죠. 그래서 베네수엘라를 지금 또 침공했다. 그래서 아마 거기 정권을 지금 바꿔놓을 것 같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 그렇지, 지금 이란도 그렇죠. 뭐 좀 북한도 좀 그래요. 세계가 난리치고 있습니다. 아니 저쪽에 뭐 미얀마라든가 또 태국이라든가 그쪽 지역, 거긴 뭐 또 거기 또 어디예요? 거기 옛날에 크메르루죽은 있었던. 그런 나라들이라든가 이런 나라들 속에서도 얼마나 지금 큰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 근로자들을 괜히 모집한다고 해놓고는 그냥 거기다 가둬놓고 뭘 하게 하고 막 이상한 짓 하게 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가끔 뭐 전화 오면은 뭐 보이스 피싱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걸려오는 다 그런 데서 조작해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 막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세계가 이게 정상이 아닌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가고 있어요? 질서가 없잖아요. 막 뒤죽박죽 섞여가고 있잖아요. 정말 이런 일이 도대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데도 버젓이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고 그걸 용인하고 있고 괜찮다라고 받아들여지고 있고 이런 시대가 지금 돼버리고 있는 거예요. 어젠가요? 신문을 보니까 그 칼럼란에 지금 세계는 자기 정의 시대에 살고 있다. 자기 정의, 자기가 정의다. 그리고 자기와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잘못된 거고 틀린 거다. 그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이제 AI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AI 시대, 지금은 AI 시대라고 하지만 아마 5년 내에는 AGI 시대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AI는 Artificial Intelligence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AGI는 그 G가 General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이렇게 이게 뭐냐면 지금까지는 AI가 한 분야에서 예를 들어 뭐예요? 그거? GTP인가? 그거는 뭐예요? 이렇게 대화하는데 특화된 그런 AI. 또 어떤 뭐 구글에서 만든 무슨 바나나? 그 이름이 그 여러분 모르셔요? 그 뭐 무슨 바나나 그래요. 그런 뭐 그림이나 뭐 영상 이쪽으로 특화된 AI. 또 뭐 공장에서 이제 로봇을 이용해서 지금 로봇이 우리나라 지금 현대가 미국에 있는 공장 보면은 사람보다 로봇이 하는 일이 더 많대요. 그래서 로봇들이 그 일을 거기에 특화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AGI 시대가 오면은요 특화가 필요 없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한다는 거예요. 그게 AGI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게 두렵다는 거예요. 갑자기 세상이 그렇게 바뀌었으면은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거지. 왜? 로봇이 다 하는데, AI가 다 하는데. 그러니까 뭐 당장 실업자가 늘어날 거다. 예, 재판, 판사, 변호사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과거의 판례 그것이 이 AI가 사람보다도 몇백, 몇천, 몇만 배 빠르게 그걸 다 결론을 내린다는 거예요. 예. 우스운 거는요,
그 AI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쪽에 전문가들이 그걸 거기다 이제 몇 년씩 투자했고 결국 AI를 만들어 갔어요. 그랬더니 AI가 이제 완성되고 지금 벌써 몇 년 됐잖아요. 그러면서 점점 더 발전해 가는데 그 AI가 그렇게 완성돼 가면서 제일 타격을 받은 직업군이 뭐냐? 그 AI를 만든 사람들이래요. 프로그래머들. 왜냐하면 이제는 AI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AI가 다 해요, 그걸. 그러니까 그 일을 했던 그 사람들이 다 이제 실직 상태가 돼버렸다. 거의 AI를 이제 조종할 만한 그 인원만 남기고 나머지들은 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지금 돼버리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점차 그렇게 가고 있다. 여러분, 저는 그 실직의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저는요, 진짜 두려운 것은 그게 아니라 이 세상의 가치관의 변화라고 저는 생각되져요. 인간의 그 가치관의 그 핵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인간은 항상 그런 것을 추구해요. 무엇이 옳으냐. 근데 AI는 옳으냐를 택하지 않아요. 무엇이 데이터상에서 많이 나왔느냐 이거죠. 그것만 집계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간의 역사 속에 그 데이터 속에 그 무엇이 가장 우선적으로 취급해야 되느냐 이렇게 보는 거 그게 AI예요. 그러니까 가치관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다수가 왕이에요. 그냥 이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지금 그 AI를 쫓아가고 있잖아요. AI가 말해주는 그걸 그대로 베껴서 하고 심지어는 대학생들조차도 논문을 AI한테 부탁을 해서 자기가 지금 뭐 6개월 동안 써야 될 논문을 AI한테 부탁하니까 뭐 5분 만에 완성되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대학에서는 AI가 쓴 걸 또 검출해내는 AI를 또 한다 뭐 이렇게 하기도 한다 그래요. 예. 근데 AI로 한 거가 금방 들통나는 이유가 그게 한두 명이 그래야죠. 수십 명이 AI를 이용해서 하면은 다 비슷비슷해. 그러면 이게 뭡니까? 이게 다 AI한테 시켰구나. 들통이 나는 거잖아요. 예.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 도대체 뭐가 옳고 뭐가 그른 거예요? 뭐가 흑이고 뭐가 백인 거예요? 아무것도 그게 없어요. 다시 혼돈의 시대가 돌아온 겁니다. 혼돈의 시대. 우리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분은 이 혼돈의 세상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빛이라고 한 거예요. 올바른 기준을 이 땅에 심어놓은 거다. 그 올바른 기준이 뭔데? 그건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준이다. 이 땅 자체에서는 어떤 일도 제대로 될 수 있는 일이 없다. 왜? 혼돈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생명의 길,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시작한 것이 요한복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다시 극한 혼돈의 시대로 접어들기 시작한 것이에요. 요 근래 와서. 우리 이사야서 24장에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4장. 여기 보면 땅이 얼마나 요동칠 것인지. 여기 1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라. 감람나무를 흔든다. 감람나무라는 것이 그게 올리브죠. 그 올리브가 이 대추 알갱이 같이 이렇게 이제 달려 있어요. 나무에. 근데 그걸 흔들면 그게 막 우수수수 떨어지잖아요. 그런 일이 이 세상에서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감람 열매가 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그렇게 와라라로 뭔가가 무너지는 그런 모양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좀 지나서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땅이 깨어지고 깨어지며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며 침망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지고 다시 일지 못하리라. 이게 뭡니까? 땅이 흔들흔들한다, 깨어진다, 취한 자같이 비틀거린다. 이게 단순히 이 지구 땅덩어리가 그런다는 말이 아니에요.
땅덩어리, 그건 이제 지진이죠. 지진에 대한 내용은 이게 이 뒤에 또 나와요. 그냥 이게 지진의 문제가 아니고 이 땅이 흔들리고 침망같이 흔들리고 비틀거리고 이거는요, 이 세상의 가치 기준이 그렇게 흔들린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도대체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에 대한 기준이 이게 막 중고남 그 뭐라 그러는 거야, 막 이래저래 되는 거야. 그렇게 됐기 때문에 도대체 누가 옳으냐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이제 그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뭐가 옳은 거냐 몰라요. 서로 자기가 늘 옳다라고 이야기할 뿐이죠. 그게 이 세상이에요. 빛을 바라보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흑암 가운데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옳은 건지 모르니까 그게 흑암이죠. 그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이 세상에 지금 계속 아주 줄기차게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에.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전쟁하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수십만 명이 죽든 말든 일단 싸우고 보자. 그거예요. 왜? 가치 기준이 없으니까. 그 인간의 목숨조차를 그걸 소중히 여기는 가치가 없어져 버린 하나의 기계처럼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요번에 우크라이나에서 그 러시아 군대로 온 어떤 사람을 생포를 했어요. 포로로 생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은 외국 사람이에요. 러시아 사람이 아니에요. 외국 사람인데 그가 러시아 가서 뭘 하다가 자기가 그 러시아가 아니고 외국 사람이다 보니까 막 사람들한테 몸매를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잡아갔대요. 경찰이. 잡아가서 하는 말이 너 전쟁터에 갈래? 아니면 여기 감옥에 갈래? 그러더라는 거예요. 전쟁 가면은 1년만 있으면 너를 석방시켜 줄 테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터에 왔다는 거예요. 외국 사람인데. 또 그 전쟁터에 그 제일 앞에 그 전방에 총알바지라 그래요. 제일 위험한 자리니까. 거기에 누가 있느냐? 암 환자들. 또 그 전쟁해서 그 뭐 팔다리가 이렇게 부상을 당해 갖고 그 장애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제일 앞에다 내보냈대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너 어차피 앞에 가서 죽어라 그거 아니에요. 죽으면서 뭐예요? 저 상대 진영, 상대방 그 화기, 총알이라도 없애고 죽어라 그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너 어차피 죽을 거니까 저 전쟁터 앞에 가서 거기서 죽어. 이렇게 지금 내몰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뭡니까? 정말 인권을, 사람의 목숨을 하나도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물건 취급하는 거예요. 사회주의가 왜 무서운 줄 아세요? 사회주의는요, 인간을 존중하지 않아요. 인간이 아니에요. 물질주의와 마찬가지예요. 사회주의라는 것이.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되든 그건 신경도 안 써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물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신 거예요. 사람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주의 사상과 하나님과는 완전히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주의자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을 중요시하는 하나님. 왜? 하나님이 애초에 창조를 그렇게 하셨거든요. 정말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창조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정말 올바르게 하나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하셨거든요. 사단이 방해를 놔갖고 지금 이 세상에 이렇게 되었지만은 결국 하나님은 다시 그 명예를 찾으실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아까 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때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예수님께로 다 이렇게 모으실 거지만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나머지 세상들을 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일이 있어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죠. 저는 반드시 그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돼요.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요, 제자들과 같이 배를 타고 가시는데 거기에 막 물결이 아주 폭풍처럼 이렇게 심하게 배를 막 치고 그랬어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배 안에서 주무시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셔요? 아니 그 폭풍 가운데 제자들은 그때 막 그냥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막 깨우고 막 난리치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냥 편안히 주무시고 계셨어요. 여러분, 이 비밀을 아십니까? 왜 주무실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주무실 수가 있었을까? 그 난리통에 여러분, 이 세상의 난리는 예수님께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시편 2편에 있는 대로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심이요, 이거예요. 이 세상은 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우리가 어떻게 하자, 막 저를 어떻게 죽이자, 어떻게 하자 난리 쳤지만은요, 하늘에 계신 분은 그냥 웃으시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조금도 요동치 않아요. 아무리 폭풍과 몰아치고 배가 뒤집어질 것 같다 그래도 예수님은요, 그냥 편안하게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설교한 이유가 그거예요. 맞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도 똑같다. 이 세상은 난리 천국이에요. 지금 서로 잡아먹으려고, 서로 어떻게 하려고, 서로 싸우려고 난리 피고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냥 고요한 가운데 있어요.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그 바람을 꾸짖으셨다고 돼 있어요. 꾸짖으시니까 잠잠하게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은요, 이미 그 세상의 폭풍이고 뭐고 안에 다 예수님 통제권 안에 들어와 있다, 그 말 아닙니까? 예수님이 얼마든지 그것들을 잠재울 수가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이 세상에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아무 문제가 되질 않아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위치다.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렇게 세상에 온통 난리 법석을 치우니까 그냥 같이 덩달아서 난리 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럴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왜 난리 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그냥 잠잠히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이니까. 그 폭풍 가운데에서도 고요하게 잠을 자는 거예요. 이 비밀, 그리고 이걸 능력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편 37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7절 말씀. 자, 시편 37편 7절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쩌다. 우리는 세상에 불평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막 그리스도인 됐다라고 세상에 왜 저건 저래, 왜 저건 저래 하면서 막 불평하고, 여러분, 우리는 그럴 필요조차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세상에서 법석 떠는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솔직히. 그냥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심이요. 그냥 그렇게 될 거예요. 왜 그러느냐? 여기 시편 1편으로 가보면은 이제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내용이 먼저 나와요.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이 어떤지에 여기 나오는데, 자, 1절에서 3절 같이 읽어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예, 됐습니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같다. 시냇가에 심기었다는 것은요, 항상 그 뿌리에 물이 공급되고 있다. 아무리 세상이 가물어서 비가 안 오고 한다 할지라도 이 나무는 마르질 않는 거예요. 왜? 근본적으로, 이 뿌리는 근본을 얘기하는 건데, 근본적으로 뿌리에 계속 그 생명수가 공급이 되고 있으니까.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에요. 세상이 가물었다, 난리치는 거예요. 야, 우리 살지 못하겠다, 죽겠다, 난리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요동할 필요가 없어요. 그 뿌리를 주님께 두고 있으니까. 예. 요동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6절, 마지막 6절 시작.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런 망하는 거예요. 누가? 악인의 길은. 그 악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망하는 겁니다. 이 갈라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의인의 길에 섰다라면은요, 요동치 말아야 돼요. 왜? 뿌리를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니까.
요동치 않아야 되는 거예요. 또다시 우리 62편도 보십시오. 자, 시편 62편 1절 2절입니다. 두 절 같이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왜? 내 반석이신 주님이 나는 그 위에 세움을 입었으니 나는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세상에 어떤 폭풍이 불고 예수님이 그냥 잠잠하라 그러면 그냥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그 폭풍이 그리스도인을 해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냥 잠잠하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모든 이 세상에 되어져 가는 일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순식간에 다 뒤집어질 날이 올 겁니다. 주님이 오시면 그게 다 끝날 날이 오는 겁니다. 서로 잘났다라고 지금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지만 이제 그만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예.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46편 여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절에 여호와는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예.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고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성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본다라고 제가 이미 전에 말씀드렸어요. 이성이 보지 못하는, 이성이 판단하지 못하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이성으로 판단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똑똑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똑똑한 것이 얼마나 필요가 없는지를 어느 날 알게 돼요. 내가 똑똑해서 뭐 아는 게 많다, 그래서 뭐 할 건데, 그게 뭔데? 그게 아무짝에 쓸모없다라는 걸 알게 돼요. 나에게 필요한 것은요, 내 이성적인 지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믿음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세상의 그 모든 문제 그 속에서 번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있는 거예요. 교회는 이 세상의 위에 있다고 했잖아요. 세상에 그리스도가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가 이 세상 위에 있는 그 교회의 머리로 계신 분이 그리스도시라고. 이게 그리스도인이요, 이게 성도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성적으로 똑똑한 사람은 그 세상 그 속에서 번복되는 사람이에요. 그 속에서 잘났다라고 떠드는 사람이 그게 이성적으로 떠드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번복되지 않아요. 그 위에 나와 있어요.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여기 본문,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룡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이게 다 뭐라고요? 세상에서 지금 막 요동치고 있는 그 모든 잡다한 일들, 그냥 땅덩어리가 흔들린다가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가치 기준들이 다 흔들리고 있는 이 시점, 이게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요동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 지금 이 세상의 시대는 분별치 못하느냐? 그냥 세상의 그 날씨는 잘 알아. 아침이 붉으면 오늘 비가 오겠다. 저녁이 붉으면 날이 뭐 맑겠다. 이렇게 잘 분별해요. 근데 이 세상의 흐름은 왜 모르느냐 이거죠. 세상의 흐름이 뭔데?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돼가고 있느냐고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돼가는데 말 그대로 혼돈으로 뒤범벅되고 있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그런 속에서 내가 의지하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거. 이 세상은 나의 거할 처소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께 거한 처소라는 거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바라라. 거기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느니라. 그러니까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어 있는 위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은 지금 번복하고 있다. 자, 그래서 다시 여기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룡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이거죠. 이게 믿음입니다. 세상과 구별되고 분리되고 세상과 얼마든지 상관 않게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붙어 있는 그 위치.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1절 뒤에 11절 같이 읽어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여러분들도 이렇게 마음에서 생각하십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나의 피난처예요,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께로 달려가서 그 안에 거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뭔가가 잘 되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세상을 떠납니다. 나는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그리고 내 본향은 오직 하나님 나라, 거기가 내 본향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제 오늘 이렇게 또 한 해 시작하는 마당에 우리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미 다 보고 있잖아요. 거기서 나는 어떤 마음으로 신앙의 길을 걸을 것인가, 어떤 마음으로 내 믿음을 지금 향해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오늘 한번 생각해 볼 때에 그래, 세상은 요동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가 있다. 나는 하나님께 가 있다. 난 거기서 고요한 가운데 그 평안함을 누리고 있다. 왜? 거기는 요동이 없으니까. 이 세상이 풍랑이 일고 땅이 뒤흔들리고 침낭같이 흔들리고 별별 일이 다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거기에 동화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위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위에 정말 하나님의 영역 안에 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 위치입니다. 올해 이런 마음으로 시작해서 이 세상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세상에서 그 끝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오십시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다립니다.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속히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라면서 올 한 해를 그렇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약속대로 이 세상에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향해서 이 모든 증상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느낍니다. 얼마나 세상 기준이 흔들리고 있는지 압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 말씀은 그대로 온 세상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보여주고 있음을 봅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끌려가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어리석은 자와 같이 이 세상에서 잘나기를 원하는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이 세상과 상관없는 자다.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상관이 있는 자요. 난 하나님께만 연결되어 있는 자다. 나는 위의 것을 바라보고 있다. 나는 위의 것을 지금 추구하고 있다. 나는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자다. 이 마음으로 올 한 해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